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여러분들 계신 곳에 늘 우리 주님의 돌보시는 손길과 또 늘 준비하시는 그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인도자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곧 이 세상이 끝이 날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러한 날을 맞게 될 것인데, 그때 심판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그날의 심판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날의 그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소멸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죄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늘 내가 죄에서 해결되는, 내가 죄에서 해방되는, 내 마음이 죄의 문제가 아니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좀 섬겼으면 좋겠는데, 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이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서 해결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목숨으로 값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를 지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늘의 고귀한 존재이셨던 그러한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들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 노래도 많이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된다 그러고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있고 귀걸이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십자가 형상과 십자가를 생각은 하지만은 실제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는 각자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우리가 이 죄인이 이제 하늘에서 완전히 단절된 이 죄인이 다시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까지 갈 수 있는지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소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방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여러 날 동안 이 성소를 어떻게 지을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성소의 그 의미는 무엇이고 그 절차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자세하게 그렇게 지시해 주시고 그렇게 만들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과거 이제 옛날 모세 당시에 광야에 그 성소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봐서 거기서 어떻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지, 그 방대한 성소를 오늘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만을 우리가 좀 뽑아서 한번 얘기해 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소는 세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성소 뜰과 성소와 지성소,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성소를 한번 공부하시기를 원하면은 우리 SOSTV.net에 들어오셔서 저희 웹사이트에 성소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목사님의 설교와 또 이 성소에 관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소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은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 7장 24절 25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주의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 8장 1절 2절에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섰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얼뜻 이해하기는 힘들지만은 이 성경절 6장과 7장과 8장에 나오는 부분들은 어디를 얘기하냐 하면은 성소뜰을 얘기하고 성소를 얘기하고 지성소를 얘기하는 부분들인 것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소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또 성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또 지성소 안에서 봉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계적으로 이렇게 잘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성소뜰이 먼저 있어요. 성소뜰에는 우리가 제일 먼저 성소를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보시고 또 성소를 하시고 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뜰에서 우리가 뭘 만납니까? 번제단을 만나죠. 이 번제단은 뭘 상징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해요. 네. 그래서 이 번제단은 거기에 대속물을 태우고 희생제물을 태우고 하던 그러한 이 번제단, 성소뜰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소의 첫 번째 칸이 나오는 성소가 나오는데 이 성소에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봉사하신다고요? AD 31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 그때 AD 31년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에서 쭉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의 죄들을 중보하는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칸 지성소에는 1844년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날인 줄 알고 있었는데 다시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소봉사를 마치시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지성소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심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성소를 공부하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최종 목적지는 우리가 죄를 해결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최종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소뜰의 경험을 해야 되고 성소의 경험을 해야 되고 또 지성소의 경험을 우리가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우리가 영원히 이제 하늘에 가서 살 백성으로 결정이 난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명심하고 우리가 성소를 좀 공부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법궤가 있죠. 지성소 안에는 법궤를 담은 그러한 궤가 있고 십계명을 그 안에 넣어놨죠. 그래서 법궤를 담은 이 법궤의 뚜껑이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는 시온자라 그랬습니다. 시온자. 시온자라 그랬고 그걸 속죄소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속죄소 위에는 두 천사를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마주보고 이렇게 있게 했는데 그 위에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쉐키나의 영광이 그 위에 딱 이렇게 자정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년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한 번 오직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만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제도를 잘 이해해 보면은 우리가 죄인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까지 갈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가 되어야 된다?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야 되는데 그 보좌 앞에까지 가는 그러한 것들을 이 성소 문제가 자세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류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아담 이후로 누구나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의 광경을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의인의 심판으로, 악인은 악인의 심판으로. 그래서 이걸 통과할 수 있는 가장 기준점은 뭐냐?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심판의 문제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소제도의 제일 중요한 목적,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은 그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우리를 다시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시키느냐, 그런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고 살았을까요? 느끼고 살았죠. 매일 저녁 서늘한 시간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날 아담과 하와가 뭘 했는지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얘기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그랬죠. 하나님, 저 장미꽃은 왜 잎이 저런 색깔이 이렇게 변합니까? 또 그 안에 술들은 어떻게 했고, 또 과실은 왜 생겨 있고, 여러 가지들을 질문했고, 저 토끼는 왜 저렇게 귀가 긴지, 길이는 왜 저렇게 목이 긴지,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또 아름다움들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대답해주고 창조의 그러한 신비들을 얘기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늘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살 동안은 하나님은 기다려지는 존재고 늘 행복한 존재였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딱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 그랬죠. 그들이 처음에는 벌거벗었는지 알지 못했지만은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이 몸을 가리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왜? 똑같은 그러한 조건인데 죄가 그들 속에 들어오자마자 그들의 마음이 변한다는 거죠. 이게 그럼 뭐가 변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속성이 변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뭐가 변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대로시지만은 하나님의 율법도 그대로고 하나님의 법도 그대로고 하나님의 사랑도 그대로였지만은 죄를 경험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 변하고 타락해서 하나님 대면하기가 두려워졌다는 거예요. 애들이 늘 엄마 아빠가 어디 나갔다 오면은 기다립니까? 너무 기다리죠.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가 엄마 아빠 기다리는 동안에 집안에서 뭐 물건을 하나 깼다든지 접시를 깼다든지 뭐 잘못한 일이 엄마 아빠에게 거짓말을 했다든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피하죠. 좀 서먹서먹해지는 그런 것들을 어릴 때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것이고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경험해 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 그래서 우리가 성소로 나가는 그러한 모든 매 단계마다 우리 죄가 어떻게 해결되고 죄인의 마음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우리가 잠깐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 중심으로 진을 쳤어요. 12민족이었기 때문에 12지파의 그러한 그 지파가 이렇게 성소를 중심으로 다 동서남북으로 진을 쫙 쳤습니다. 거기에도 놀라운 의미가 있고 그들이 쓰고 있던 이 진의 깃발들도 놀라운 의미가 있고 그런 거는 또 제가 다음에 한번 의미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면은 60만 대군인데 아이나 노인이나 여인까지 포함하면은 아마 150만 내지 좋게 200만은 될 그러한 인구들이 텐트를 쳤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 텐트 치고 있는 모습이 장관이었겠죠.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높이 5규빗 되는 세마포 포장으로 이렇게 세마포로 벽을 이렇게 쫙 둘러놓은 하얀 성소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게 중심에.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잘못을 범했습니다. 잘못을 범했으면 제일 먼저 그 잘못을 범한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까요? 그가 잘못했구나 하는 죄책감이 생겨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잘못하면 마음에 죄책감이 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구나 괴로운 마음이 드실 때가 있죠.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죄를 범한 그 한 사람은 누군가는 이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가 죄를 계속 이제 마음에 숨기고 살고 있으면 안 되었어요. 그때는. 왜?
대속죄일이 1년에 한 번씩 다가오는데 대속죄일이 다가올 때까지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죄가 있는 사람은 그 민족에게서 끊어져 나갔어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그 일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라는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였어요. 오늘날 우리는 죄를 지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직은. 물론 마음의 양심에 가책을 당하고 또 혹시 실수한 사람을 얼굴을 잘 못 보고 뭐 이런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죽거나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속히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대속죄일이 다가오기 시작하면은 나팔절이 오고 대속죄일이 다가오면은 그의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는 우리보다 더 심각한 문제였을 것이고 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였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잘못을 했어요. 그럼 먼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죄책감이 들고 내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뭘 할까요? 용기를 내야 돼요. 용기. 죄를 지어도 용기가 필요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지만은 그들이 늘 아무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죄 문제를 감춰요. 나만 아는 문제겠거니 남들이 내 속 저 깊숙이 있는 문제를 어떻게 알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은 먼저 용기를 내야 돼요. 왜 용기를 내야 되는가? 제가 전에도 이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저 뒤쪽에 있던 그러한 그 유다 지파의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은 그들은 지파별로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 또 족장별로 텐트를 치고 가족별로 쳤어요. 그랬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서 양을 고르고 자기가 양을 끌고 성소 쪽으로 가면은 누가 제일 먼저 얼굴이 화끈거렸을까요? 자기의 가족들이 먼저 알아요. 죄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아이고, 저 형님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또 내 아들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겨내야 돼요. 끌고 가요. 그 다음에는 일가 친척이 있는 데를 지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자기의 민족들이 있는, 자기의 지파가 있는 데를 또 지나가야 되고,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죠. 자, 그런데 그러한 이 수치심 또 얼굴 따가움을 견디고도 성소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죄인이 멀리서 쳐다봐도 성소에는 뭐가 보였어요? 일반 텐트들보다 좀 높게 이렇게 지어진 이런 그 넓은 이렇게 총 길이가 100규빗이에요. 100규빗. 50규빗, 50규빗.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된 이 성소가 멀리서도 이 5규빗으로 이렇게 포장을 친 이렇게 벽을 두른 하얀 세마포로 그래서 하얀 성소가 멀리서도 보였기 때문에 이 죄인들이 이 멀리서 이렇게 성소를 바라보면서 그가 이제 출발하려고 할 때 무슨 마음이 들었냐 하면은 내가 내 죄를 용기 내서 저 성소 안에만 가면은 나의 죄도 저렇게 하얗게 깨끗하게 사함을 받을 것이고 보함을 받을 것이라는 놀라운 생각을 하면서 용기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또 보이는 것은 이제 이 성소에서는 아침과 저녁에 늘 번제를 드렸어요. 상번제라 그러죠. 그걸 우리는.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이제 이 1년 수 양을 잡아서 이렇게 싹 번제를 드리는데 이것은 온 가죽도 태우고 살도 태우고 기름도 태우고 다 태워서 연기가 이렇게 쫙 하늘로 아침에 태우는 연기가 낮에 계속 올라갔고 저녁에 태우는 연기는 또 밤새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 연기를 늘 볼 수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연기를 보면서 번제 태우는 그 연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죄인들이 나도
저곳에 용기 내서 가기만 가면은 내 죄도 저렇게 연기로 변해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하나님이 받아줄 것이다 하는 그러한 놀라운 생각을 하면서 비난과 따가운 눈총을 견디면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성전에는 늘 그 성전 위에, 이스라엘 백성 위에 아주 구름 기둥이 이렇게 늘 그 위에 떠 있어서 구름 기둥이 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성소 위에 구름 기둥이 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죄인은 바라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가기만 가면은 저렇게 해 주시겠다는 놀라운 생각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용기를 가지고 이제 성소로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성소 문에 딱 도착했어요. 성소의 문이라 하지만 사실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문이 아니죠. 이 휘장이 이렇게 성소에는 떼어 있었는데, 그 휘장은 배실로 꼬아가 만들었는데 이 홍색, 붉은색 실과 청색 실과 그리고 자주색 실을 이렇게 꼬았어요. 그래서 이 성소문을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휘장을 통과할 때 아까 우리 그 히브리서의 바울 선생이 읽었듯이 휘장을 이렇게 통과해서 들어간다는 걸 우리가 읽었는데, 그 휘장을 통과해서 들어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의미와 그들의 마음의 위안을 느끼면서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성소의 그 홍색 실은, 성소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는 색깔과 모양과 모든 것들이, 재료들이 그렇게 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에 있는 홍색 실은 뭘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죠.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효염이 있는 것을 벌써 얘기하고, 청색 실은 순종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청색 실은 언제나 율법에 대한 순종을 나타내요. 그래서 청색 수를 이렇게 달고 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옷들과 그러한 띠들과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청색 실은 순종을 나타내요. 자, 그 다음에 자주색 실은 아무나 가지는 색깔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왕족, 특히 하늘의 왕족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분을 나타내는 왕족의 색깔이 자주색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소의 휘장을 통과해 들어가는 그러한 죄인이 그 마음에 어떤 위안을 받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고요? 하늘의 왕족 같은 그러한 대우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놀라운 마음의 위안과 용기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제사장이 딱 있다가, 아유 형제여 어서 오십시오, 아주 친절하게 그 죄인을 맞이하고 그 죄인에게서 왜 무슨 이유로 이렇게 오셨는지 듣고, 그 다음에 하는 행사는 자기가 끌고 왔던 양이면 양, 또 뭐 염소는 염소, 이렇게 자기가 끌고 왔던 그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주 깨끗한 흠이 없는 그러한 희생 제물에게 자기가 무릎을 꿇고 거기서 머리를 잡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모든 잘못을 그 양에게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잘못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양에게 전가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양에게 다 전가하고 나면 그 양을 누가 죽일까요? 가지고 온 희생제물을 가지고 왔던 그 사람이 그 양을 칼로 찔러서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피가 쫙 나고 양이 매했겠죠. 그렇게 하면서 죽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런 놀라운 것도 생각하지만은,
죄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우리가 단순히 기도하고 회개하지만은 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이 돼 있고, 옛날 구약 당시에는 자기의 지은 죄가 양을 실제로 죽이는 일에서 생명이, 자기를 대신해서 생명이 희생된다는 것들을 자기 눈으로, 자기 손으로, 그 떨림으로 느끼는 것이 제사제도였어요.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제사 성소 안에서 의식들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저희는 다 안 하고 이 제사제도 두 가지만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두 가지의 그 제사가 있는데,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제사제도가 크게는 네 가지, 번제라는 제사가 있었고,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었고, 속건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예, 뭐 소제가 있고 화제가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나누면은 이 네 가지 제사 제도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특별히 번제는 정말로 희생 제물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드리는 거였고, 속죄제는 말 그대로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였고, 화목제는 하나님에게 감사와 서약을 할 때 그렇게 드리는 거였고, 속건제는 속죄제하고 마찬가지의 제사, 비슷한 제사였지만은 특별히 남의 재물을 상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하는 제사가 속건제였습니다. 자, 오늘은 번제와 속죄제를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실제로 이 회개와 거듭남을 이렇게 실물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제사였어요. 번제는 먼저 이제 죄인이 양을 쫙 찔러서 피를 쫙 내고 양이 죽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는가? 각을 떴어요. 가죽을 쫙 벗겨요. 가죽을 다 벗기는데, 이 가죽을 벗기는 의미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번제를 드릴 때 가죽을 벗기는 것은 우리 죄인이 우리가 입고 있던 그러한 우리의 의를 나타내던 우리의 옷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이 앞으로 번제를 드리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고, 이제 내가 입고 있던 세상적인 더러움, 세상적인 영광을 가지는 옷들, 세상적인 명예, 내가 가지고 추구하는 삶,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는 그러한 의미가 이 가죽을 벗기는 그러한 의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를 가르고 모든 내장을 다 끄집어냈어요. 죄가 어떨 때 우리의 우리가 겉면만 회개할 때가 있어요. 남들이 보기 때문에, 또 남들에게 보이고자, 또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정말 속에 있는 그러한 일들은 하지 않으면서, 회개하지 않고 또 감추어 놓은 것들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회개하고 거룩한 척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제는 각을 뜨고 배를 가르고 가죽을 벗기고 난 다음에 그 속에 있는 내장들을 다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잘못,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내 마음 깊숙이에 있는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도 내가 다 버릴 용기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했지만은 혹시 또 마음속에 아직도 숨어있는 죄가 있을까봐 자기 마음을 활짝 열어젖히고, 하나님 혹시 내 속에 다른 무슨 죄가 있는지 살펴주세요. 저는 하나님께 전적인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그래서 제 모든 기도와 제 모든 소원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번제를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할 때 정말 번제를 드리는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까지, 저 갈빗대 속에 있는 기름까지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철저한 회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일들은 그 내장 속의 걸 다 끄집어내서 그 다음에 창자들까지 다 끄집어내서 뭘 했다고요? 물에다 씻었어요. 물에다가. 물은 성경에는 뭘 상징합니까? 물은 우리가 성령을 상징하고 말씀을 상징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내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놨지만은 물로 씻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그냥 사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 백성들은 그 창자와 내장 찌꺼기까지 다 끄집어내서 물로 씻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매일매일 다시는 그러한 죄로 돌아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한 깊은 의미가 이 속에, 번제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인 회개와 쉽게 넘어가는 표면적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죄를 포기하여 버리며 잘못된 생활들을 진리를 따라 바꾸고 개혁하는 철저한 회개를 가르치시기 위한 제사가 바로 이 번제 속에 있다는 거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고 얘기하지만은 피상적인 회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회개, 자기 만족의 회개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실은 엉터리 회개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제 영원히 살 것인가 아니면 유황불로 소멸될 것인가의 결과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정말 우리 죄를 어떻게 죄인들이 해결하고 그것을 번제단에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드리는 모든 의미가 그 속에 충분하게 내포되어 있는 제사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어요. 이 속죄제는 죄인이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속죄한다는 사실을 실물 교훈으로 이렇게 죄인들에게 실감시키는 그러한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 속죄함을 입은 후, 나 구속함을 받은 후, 뭐 찬송가에 그러한 가사들도 있고, 우리가 우리의 구속주 되신다. 그래서 영어로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리뎀션이죠. 예, 그 의미는 뭐냐면은 값을 치르고 도로 사왔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또 값을 치르고 도로 물려준다. 예, 그러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구속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값 없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는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하늘의 고귀한 존재가 정말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로 십자가에서,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는 그 얘기를 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하는 고백을 할 정도로 죄의 무게는 우리 예수님께 있어서도 굉장히 무거운 것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잊혀짐을 당할까 또 떨어져 나갈까 하는 그러한 그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그가 희생당했다는 거예요. 쉽게 그냥 뭐 이 땅에서 순교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 순교 당할 수 있겠습니까? 굶어라 그래도 우리가 잘 못 굶을 거고, 우리에게 톨처 뭐 고문을 누가 가한다 하면 고문도 잘 못 견딜 것이고,
우리를 뭐 조금만 가둬 놓으면 우리가 술술 다 불어버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너무 많이 계시겠죠. 순교를 당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물며 하늘의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기도를 할 정도로 버리시나이까? 예, 절 좀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정도의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그렇게 드려졌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피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효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은 우리들의 피는 죄를 속할 힘이 없죠. 예,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은 이 땅의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그 피가 효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회개하는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용서를 위해서 갈바리의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셔야 했죠. 그래서 죄인이 구세주의 사랑과 희생에 대하여 뼈저린 감사의 마음을 느끼게 되므로 그 결과로 인간들이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제도를 우리에게 주셨죠. 자, 근데 속죄제는 달랐어요. 번제는 어떻게 했다고요? 쫙 가르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내장들 창자들을 다 끄집어내고 또 기름들을 태우고 또 저 창자와 그 내장을 다 물에 씻고 하는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속죄제를 드릴 때는 피만 받았어요. 피만. 그 피를 가지고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죄를 지었을 때 또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제 단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안에 뿌렸습니다. 그것을. 자, 그랬는데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 일반 개인이 죄를 지어서 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그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가지 않고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밑에 쏟고 그렇게 했어요. 자, 차별이 있습니까? 차이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이 죄가 해결이 되는가?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 강병국 목사님이 옛날에 이 속죄제를 이렇게 할 때 그 죄인이 이렇게 와서 왜 제 피는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왜 번제단 뿔에만 바르고 이렇게 하십니까? 제 죄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할 때 어떻게 했다고 설명했습니까? 제사장이 그 양의 살점을 뜯어가지고 그 제사장이 먹었어요. 그러면서 그 죄인에게 물어보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이 당신이 죄를 전가한 이 양의 살점을 내가 먹었으니까 이 양의 죄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볼 때 어떻게 됐다고요? 그 살점을 먹은 제사장에게로 다 이게 전가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피만 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체는 어떻게 했다고요? 진 바깥에, 진 바깥에 이렇게 태우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불살라 버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죄를 온전하게 회개하지 않은 우리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온전하게 우리가 의지하고 속죄제를 드린 그러한 백성은 하늘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해결하지 않은 그러한 이 죄를 가지고 있던 그러한 그 육신들은 유황불에서 진 밖에서 불에 타는 그러한 일을 상징하기 위해서 속죄제는 번제와 다르게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 제도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죄가 해결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속속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번제단으로 표상된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의 죽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마련하신 이후에 당신 자신의 피를 가지고 성천하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돼 있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당신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제공하고 계신 것들을 이 번제와 속죄제가 그렇게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를 드릴 때 이 번제단에서 십자가 안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고백함으로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 우선은 됐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의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 성소로 올라가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이 번제와 속죄제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지를 가르쳐주는 실물 교인인데 죄인이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죄인이 죄를 고백하고 어린 양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 다음에 죄가 용서되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죄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희생과 하늘 성소의 중보 사업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영원히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대신 죽음으로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겠다는 놀라운 사랑을 그 모든 곳에서 실현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인간의 부모에게서도 놀라운 사랑을 그렇게 느끼고 받고 맛볼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할 바가 못 되죠.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믿을 때 그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고 용서를 받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이미 지불하고 십자가에 치러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는 단순히 내가 죄를 지었다고 가서 고백하고 또다시 죄를 짓고 하는 면죄부가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이제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솔로몬 시대가 되고 또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성소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가시고 난 다음에도 양을 잡아서 계속 제사를 드리고 했던 그 일들 속에 그들이 이제는 이 양을 잡아 드리는 게 그들에게 면죄부가 되는 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죄만 지으면은 또 양 한 마리 끌고 가서 희생 제물로 드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나는 또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가 마치 그들에게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피상적인 회개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든지 자기 안위를 만족을 위해서든지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또다시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죄를 반복하는 우리들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 우리 오늘 이 말씀에 동참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속마음을 살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번제를 드리는 정말 대속죄일이 다가오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느꼈던 심정으로 우리가 번제를 드려야 될 것이고 속죄제를 그렇게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깊이 우리가 명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치루어진 희생과 죽음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는 용서와 구원의 소망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인류를 위한 값없는 용서와 구원이 마련되기 위해서 치루어진 대가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피땀을 흘리시고 또 아버지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 마음의 고뇌를 가지고 십자가를 맞이하셨다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 갈보리 산 위에 서 있지 않다고 해서 그때 예수를 죽인 것은
로마 군병이나 유대 민족이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큰 오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 그 갈보리 밑에 서 있지 않았지만은 오늘날 다시 계속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고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를 죽이는 것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온전할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될 때야 우리가 비로소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이해나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 우리의 온 생애를 바쳐서 예수님을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하도록 하는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가 또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제물로 옛날 구약의 양으로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성소의 중심 기별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제 속히 오실까요? 세상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또 뭐도 남았고 뭐도 남은 것 같고 또 내가 이렇게 할 것 같고 하지만은, 오늘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오늘 우리가 잠들면은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존절히 살아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이 죄의 문제가 오늘 해결되도록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내가 어떤 마음속에 저 창자 속에 또 내 갈빗대 속에 뭐가 아직도 남아서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으시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 기름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고 물로 씻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회개하지만은 우리가 물로 씻는 성령의 능력과 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으로 늘 변해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늘의 정인으로 설 사람들을 지금 뽑고 있어요. 이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네 천사가 바람을 이제 거의 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바람이 거의 크게 부는 이때에 세상은 어떻게 되든지 또 구원의 스케줄이 어떻게 되든지 나 자신이 하나님과 오늘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서는 날이 요원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을 생각하시면서 존절히 사시고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죄와 상관없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하시고 주님을 올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하시며 또 하늘의 마지막 정인으로 서기를 바라오니 그 자리에 우리가 다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인쳐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또 우리 한 주일 사는 동안 죄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